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실패한 과거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과거의 실패로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어져 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루살이처럼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날 밝았으니까 깨고 날 어두웠으니까 잠자는 또 하루를 허송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린 태어난 시간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시간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36시간의 옵션으로 하루를 살 수는 없습니다. 먹기 싫다고 50살에서 나이를 머물러 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따지고 보면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시간은 기어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멀리서 기어오는 애벌레처럼 느릿느릿 와서 저는 늘 그것이 싫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흉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커다란 고무신을 질질 끌고 다니고 아버지가 쓰시는 농기구를 활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고 제가 어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리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청년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20살이 되고 어느새 30살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내가 간다는 느낌보다 주변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니 시간이 한강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60 중반을 들어서면서 시간은 기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이 3일처럼 느껴집니다. 수요일만 지나면 주일이 성큼 제 앞에 다가옵니다. 설교를 안 하는 날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설교를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주일이 4일 만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아간다, 그거는 수사학적인 몇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 모세 할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보통은 70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 80까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삶은 덤입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100세까지 우리가 활동하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모세 할아버지의 기준, 실제 당신은 120살까지 사셨는데 그가 인생 후기에 쓴 그의 관찰대로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점수를 많이 줘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80까지 산다고 전제하고 그 80년의 인생을 24시간짜리 하루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제 시간은 지금 오후 7시 반입니다. 제가 죽지 않고 80세까지 힘있게 병들지 않고 양로원에 가지 않고 힘있게 제가 80살까지 일할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삶이 몇 시간 남았는가? 4시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증된 시간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저는 10분밖에 갖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주 넘치는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4시간 반입니다. 어쩌면 허망해 보이고 어쩌면 덧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딱 한 번 삽니다. 불교도처럼 힌두교도들처럼 이 땅에서 잘못 살면 다음 세상에서는 개로 살고 개로 충성스럽게 살면 그 다음 때 또 사람 될지 누가 알아요? 이렇게 삶이 회전되고 반복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근데 문제는 장문 시간과 같지 않아서 그게 문제죠. 장문 시간에 어떻게 하죠? 글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뻑뻑 문질러서 지워버리고 다시 쓰면 됩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이쪽 끝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 마킹을 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다 끝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지우개로 지워지지도 번복되지도 이전 것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짧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넘치고 감사한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듣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구약성경 8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은요 모세 할아버지가 쓰신 시입니다. 시편 전체에 딱 하나 있는 그 어르신의 시입니다. 이 시를 하나님이 영감하셨고 그것을 또 성경에 편입되게 하셨는데 이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그 질문, 우리의 덧없이 날려버릴, 덧없이 사라져버릴 짧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심에 네 삶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여러분과 함께 정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량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 오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세우는 자산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할 땐 뭘 말하죠? 사이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시점과 끝난 시점 사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년. 1년이 365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1년이 뭐죠? 1년이란 시간을 누가 결정했죠?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공전 구간을 우리가 1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맘때 되면은 서늘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날 때 되면 이때쯤 되면 여름이 기세가 꺾이고 가을에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그 기간을 우리는 1년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은 뭐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을 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날은 뭐예요? 하루는 뭐죠?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까지 스스로 자전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 시점까지가 한 날. 시간은 뭐죠? 그것을 24등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분은 뭐죠? 그 시간을 60등분한 것입니다. 초는 뭐죠? 그 분을 60등분한 것이 초입니다. 그러므로 시, 분, 초, 일, 월, 연, 세기 다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세상 만물은요 다 끝이 있어요. 저는 일 연속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조금 이제 마음이 잡히고 몰입할만 하면 꼭 다음 이 시간에 그 때문에 영 아닙니다. 좋은 영화를 볼 때 걱정이 뭐죠? 이게 빨리 끝날까 봐 걱정이에요. 그 반대도 있죠. 나쁜 영화를 볼 때 이게 언제 끝날려나, 왜 이렇게 끝이 안 나나, 그게 걱정이죠. 지금 배우자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 걱정이 뭐냐면 이게 끝날까 봐 걱정. 그런데 지금 왼수같이 살고 있으면 이게 왜 안 끝날까, 그게 걱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끝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시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점과 끝점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부릅니다. 저 화살표가 끝이란 말이 아니고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증식되지도 않습니다. 천사들끼리 결혼해서 애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아들 천사 만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멸합니다. 인간은 천사들 이후에 창조되었을지라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디서 존재하느냐가 우리의 큰 관심사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영원히 있을 건가? 영원한 복락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고 시작이 있고 또 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달 뽑은 새 차도 끝날 날이 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30년 안에 그 차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달 전에 입주한 그 새 집, 이제 시작해서 기분이 좋겠지만 거기서 사실 날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모든 기구, 모든 것들 다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도 물려처럼 녹아질 날이 오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저 태양과 저 우주 시스템도 어느 날 불에 살라 없어져 버리는 휴지 조각처럼 그리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저 태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오늘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은 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여러분 삶에 연결하는 일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너무 그 범위가 넓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사람도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영웅전을 읽은 어떤 아이는 난 예수님이 지구상에 진짜 있었다는 것도 믿어요.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땐 세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이 누구신가? 두 번째,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 그것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세상, 시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달로 말미암아 월이라는 시간이 결정되고, 지구로 말미암아 일이 결정되고, 태양으로 말미암아 1년이 결정이 된다면, 시간은 해와 달과 지구를 만드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가 지으신 시간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시간에 매이신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끊겨진 나무 같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님들도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믿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안다. 너 확실히 미쳤구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라고 말하니 네가 미친 게 아니고 뭐냐? 그렇게 따지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다 미쳐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장 시내산의 그 여호와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 말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살리라,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회복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영생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영생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성이고 하나는 현재성입니다. 먼저 저는 미래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남을 돌볼 틈도 없고 삶을 즐길 여백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80세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 다음 20년은 땅 파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들을 합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헬스클럽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전국에는
건강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수많은 헌신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한 사람이 45살에 결심하기를 나는 오래 살 거다.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45살 되던 해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한 사람은 에휴 나는 그냥 사는 만큼 살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차이가 났는데 10개월 더 살았어요. 운동한 사람이 10개월 더 살기 위해서 그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운동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린 건강 우상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 입이 타락해버렸어요. 벌써 건강이 최고야.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련 선수, 예전에 현해탄을 수영해서 걷는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보다 그리 더 많지 않은 나이.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궁극적인 생명 연장 플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생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영원토록 삽니다. 문제는 한 부류는 영원한 파멸, 형벌 속에, 한 부류는 영원한 복락 속에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쉼표 이후가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이어지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지 않고 거절하면 쉼표 이후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협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진지하게 제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영무영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종교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중보하고 계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직 인격적인 연결이 안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인격적인 연결을 해야죠.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나의 여자가 될 때에 비로소 거기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 있어도 나의 남자가 될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1인칭, 대명사, 소유격 단수 마이 지저스,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님, 나의 왕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안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지금도 종말을 향해 째깍거리고 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심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모든 활동에 다 적용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분의 약속이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불교도가 4월 초파일 날 교회 가듯이 교회 한 번 다녀오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믿으면 아예 모르는데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이게 얼마나 힘든 자세예요. 확실하게 서십시오. 종교인으로 시간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을 오늘 내 삶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 이전부터 나의 미래 이후까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한된 우리의 시각은 지금 현재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퍼레이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리 행진할 때 군중 틈에 까치발 띄고 머리 집어넣고 보면 지나가는 사람 복장 보이고 걸음 보이고 이렇게 악기 보이고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본다면 퍼레이드의 시작점 이전부터 퍼레이드의 끝점 이후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눈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쯤 끝날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일수록 현재의 시선이 좁아져 있습니다. 2012년 8월 12일 날 17살 먹은 중국 고등학생이 아이패드 2를 사기 위해서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병원에 가서 콩팥을 떼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아이패드 2를 샀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미쳤구나. 우리 뭐라고 말하죠? 정말 철없네, 철없네, 철없네. 철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과거도 못 보고 미래도 못 보고 단지 지금 눈앞에 닥쳐진 이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남편 중에 철없는 인간도 있고 결혼할 나이가 돼도 아직 철없는 자식도 있고 다 뭐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오늘이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지 못하는 아주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각을 갖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철딱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가 가장 본질적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아이패드 2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콩팥을 잘라 살 만큼 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큰 눈으로 보는 어른은 뭐가 본질인지 압니다. 콩팥이 더 중요하고 콩팥 정상적인 신장을 가지고 살아내야 삶이 훨씬 중요한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의 비달에서 내 삶을 볼 때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이죠? 우리 애가 며칠 살지, 며칠 살 동안 건강하게 살면 어떻게 살지 지혜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보며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오늘의 작은 삶을 영원하신 예수님께 연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장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층 빌딩을 짓는 모든 노동자들, 기술자들 전부 허리에 저 고리 하나씩을 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리는요, 승용차 하나를 달아도 끊어지지 않은 튼튼한 고리인데, 이것은 그 락 클라이머라고 그러죠. 그 암벽 등반가들이 쓰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가들은 그 암벽의 견고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을 받고 핀을 받고 그 핀에다가 자기를 거는 겁니다. 그 거는 걸쇠가 바로 저 쇠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면 그 반석에 나의 작은 삶을 거는, 영원하신 반석에 나의 아주 하루살이 같은 짧은 삶을 거는 고리가 뭐냐? 믿음입니다. 찬송가 53장은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잇대다는 말은 서로 이어져 마주 닿게 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나의 이 짧은 삶을 연결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면서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길이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120살까지 살고야 말겠다. 그래서 120살을 성취해서 기네스북에 한번 오르고, 그리고 방송에 몇 번 인터뷰 당하고,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100살까지 살아내는 게 목표이냐고요? 내 삶의 길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제가 4시간 반 남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소망사항일 뿐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의 길이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삶의, 내 생명의 깊이를 컨트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깊이는 바로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냥저냥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살다 보니 60이 되고 살다 보니 70이 되고 살다 보니 80이 되어버렸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스펜드 하지 말고 인베스트 하라.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이지만 투자해서 큰 좋은 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엉뚱한 데 투자해서 다 날리기도 하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자산을 투자할 투자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버릴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것에 투자하라.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투자 원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3가지만 영원합니다. 그것과 관계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이 그 짧은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영원하신 팔에 안겨 살자고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을